20년의 타지 생활을 마치고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요. 먼 옛날 그가 핍박하는 에서를 피하여 쫓기듯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하나 해준 것이 하나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이곳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늘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기가 간밤에 자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딱 세워놓고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돌아왔을 때 이곳에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가운데 내가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주님께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명한 바가 있었지요. 때문에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주사 야곱이 이렇게 고향으로 20년 만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이제부터 그가 거해야 할 장소는 어디가 되어야 맞습니까? 베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겜성에 머물러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와 같은 베델보다는 도시인 이 세겜성에 사는 것이 여러모로 더 유익하고 편안하고 편리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베델이 아니라 세겜성으로 야곱이 갔더라는 거예요. 역시 야곱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세상적인 유익을 쫓아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고 있는 이 세겜성의 거처를 정하며 살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디나 사건을 겪게 되고요. 또 디나 사건을 겪게 되니까 그 형제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오빠들이 이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족속을 복수하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가서 그 하몰 가문을, 세겜 가문을 다 또 칼로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당하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변에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야곱의 가문을 다 죽이겠다며 벌떼같이 일어나 지금 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곧 야곱 가문은 멸절될 위기, 풍전 등과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야곱 가문이 당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과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냇물처럼 흘러넘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복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의 자리, 세상의 헛한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복이 넘치는 자리에 늘 머무르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이 아니라 세겜성에 머물러 있었기에 야곱이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명령이 무엇이냐면,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신 솔루션이 뭐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불신앙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잘 알듯 이 둘째 아들이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가 곧 죽게 되었겠구나, 안 되겠구나 깨닫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로 가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모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멈추고 아들의 권세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세상의 자리 세겜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환란이 멈추게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특별한 자리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믿음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자리, 뜨거움의 자리, 첫사랑이 있는 자리가 바로 베델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란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란다, 하나님께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도 그저 지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전혀 체험치도 못하고 경험도 없고 믿음도 신앙도 제대로 잊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 쫓기듯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광야와 같은 베델에서 야곱을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그가 영적으로 체험하며 들었던 귀한 첫사랑의 자리가 바로 그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처음 신앙의 자리, 순전한 신앙의 자리, 뜨거운 믿음의 자리가 바로 이 베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삶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야곱아, 너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성도가 나아갈 자리는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그 첫사랑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성도가 나가야 할 자리는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 주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갈 자리는 주님과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갚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 쫓기듯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한 번도 이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사 20년 후에 야곱이 많은 호렬단신으로 갔다가 많은 재산과 많은 식솔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그와 함께 하사 그 약속을 야곱에게 지켜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셨건만 야곱은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여기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가운데 내가 여기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먹고는 이 약속을 어기고 그는 지금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세겜성에 지금 머물러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원인이 돼요. 사랑하는 딸 디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고 온 가문이 멸절될 위기에 그가 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가지 아니한다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겪게 되는 일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께 우리도 신실하게 우리가 주님께 드린 약속,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며 나아갈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며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소원한 것을 지키라 요구하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에서 네가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산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이제 지키라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가 어딜 가든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듯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으나 브엘사바로 나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 그랬을 때 그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샬롬과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야곱 너에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거친 길을 살아가는 동안 늘 제단에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 40년의 거친 광야를 그들이 관통할 수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이 견고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 포로의 자리에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그가 살았을 때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거뜬히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성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은혜를 우리도 오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이 그렇군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제가 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모든 식소들과 함께 올라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과 야군 가문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한 3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그의 가문이 20년 동안 바담 아람에 살면서 이방 땅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많은 식솔들이 너도 나도 하나 붙들고 의지하고 있던 이방 신상들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 모든 이방 신상을 먼저 철저하게 내려놓는 일이 필요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의 우상들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이방 신상을 버린 뒤에는 그 다음으로 스스로 정결케 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보면 성막문을 통과한 뒤에 제일 먼저 놓여있는 기구가 바로 번제단이었죠. 이 번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회개함으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은혜 위에 은혜가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며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주홍과 같은 죄악을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은 행실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이렇게 의복을 바꿔 입어야 했다는 것은 삶의 모든 모습과 삶의 태도를 주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바꿨음을 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의 옷을 바꿔 입는 가운데 행실을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야곱과 그 야곱 가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야곱의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 일어났던 모든 이방 민족, 쫓아오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물리쳐 주심으로 야곱과 그의 가문이 비로소 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베델은 환난 날에 피할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도가 나아가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자리가 아니라, 세겜성이 아니라, 화려한 소돔성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께로 성도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면 분이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록한 말씀이에요. 약속은 받았지만, 복은 받았지만 온전히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야곱이 불순종의 자리 세겜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베델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약속하신 복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새까맣게 까먹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였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는 가운데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이 복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가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혹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전히 삶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드는 가운데 모든 불순종과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베델의 자리,
믿음의 자리, 첫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가문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불순종의 자리에서, 세겜성의 자리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 말씀 중심, 제단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